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밀레는 1857년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매우 신비스러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남은 이삭을 줍고 있는 평범한 세 여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어떻게 이 단순한 그림이 아름다운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물을 베지 말고 반드시 그대로 남겨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도 도로 줍지 말고 고스란히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은 누구든지 밭에 들어와서 그 남은 것을 마음껏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밀레의 이 그림은 그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밭에 남겨두었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필요한 만큼 그것을 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이처럼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된 평안함이 그 그림을 가득 감싸고 있는 것이죠.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인 1859년 만종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시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 깊은 평안함이 감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넘치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는 원래 법과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새카맣게 죽어가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루터는 죽어가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렇게 부르짖었고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후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루터가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런데도 영혼 깊은 곳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몰려오는 죄의 문제를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고해 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너무 신부님을 자꾸 와서 괴롭히니까 그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루터야, 제발 좀 자주 찾아오지 말고 네가 지은 죄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좀 찾아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후에 루터는 로마에 있는 속죄 계단을 찾아갔습니다. 이 계단은 그 옛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만든 계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리며 올라가셨던 28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의 돌을 뜯어다가 로마에 만든 계단이 바로 속죄 계단이에요.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래서 무릎에 피가 나서 이 계단에 피가 묻게 되면 나는 죄사함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계단을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이 찢겨지고 터져서 28계단에 피가 벌겋게 묻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함과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이 계단은 절대로 구원을 얻는 사닥다리가 될 수 없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이 천국 가는 열쇠가 된다. 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된다. 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인간의 착한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은 교황이 받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할렐루야. 루터는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점 95개 조항을 공개 질의서로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경고와 또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은 더욱더 쌓여져만 갔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을 치심으로 마침내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하게 적군의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또 그토록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죽지 않고 살아난 건장한 젊은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또 여인들과 아이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산지 사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무려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바벨론 그발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에스겔서 1장 1절과 3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한 골짜기 가운데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참 흉측스럽게도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골짜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았고 그 뼈들은 아주 말라있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뼈가 많다는 것만 해도 아주 절망적인데 그 뼈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수치가 열방 앞에 여지없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돼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 모습은 비단 에스겔 시대의 모습만은 아니죠. 지금부터 507년 전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 앙상한 뼈만 남아있었던 천주교회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습은 507년 전 천주교회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앙상한 마른 뼈들은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곤고한 우리 가정, 불쌍한 우리 영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에스겔에게 들려왔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을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흙덩어리인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자리마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다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픈 마음, 상처 입은 심령 속에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명일까요? 이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자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 슬픔과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힘입어서 기쁨과 희망의 자리로 다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광석교회여, 죽은 영혼 다시 살려내라. 가난과 질병으로 낙심한 영혼 다시 붙잡아 주라. 실패하여 쓰러진 영혼 다시 일으키라. 죽은 교회 살려내고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의 열방을 향해 행진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다시 만들어내라.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제 정세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개인도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위기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하겠는데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연약함,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엄청난 전쟁과 재난의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작가 최명희 씨가 쓴 소설 혼불 제10권 13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합니다. 눈 멀고 귀 먹어 민둥하니 낮바닥 봉창이 된 달걀 껍데기 한 겹 그까짓 것 어느 귀퉁이 모서리에 톡 때리면 그만 좌르르 속이 쏟아져 버리는 알 하나. 그것이 바위를 부수겠다 온몸을 던져치면 세상이 웃을 것이다. 하지만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요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것이니 바위는 부서져 모래가 되지만 달걀은 깨어나 바위를 넘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달걀과 같고 세상은 바위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쳐도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삶의 현실을 마주 대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가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달걀이 바위를 부수겠다고 온몸을 던져서 치면 세상은 비웃는다. 비웃겠지요. 그러나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것이고 달걀은 아무리 약해도 살아있는 것이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바위는 점점 부서져서 모래가 될 수밖에 없지만 달걀은 깨어나 병아리가 되고 달그로 자라나서 마침내 바위를 넘어간다.
한 작가의 상상이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달걀과 같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 생기가 우리를 살려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바위와 같은 장애물이라도 능히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명예와 권력이 나를 결코 살려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연약한 나를, 지쳐있는 나를,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에스겔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이 시대에 마틴 루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그리고 무기력하게 힘을 잃고 쓰러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정도로 여러분이 따라하시면 살아날 듯 말 듯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어깨를 펴시고 큰 음성으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면 엄청난 큰 바위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바위를 능히 뛰어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생기를 가득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